십계명, 우리가 지난주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가지고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그 계명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요약하면 제1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것을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제1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계명도 동시에 동일하게 다 중요하지만 이 10계명에 있어서 10가지 계명 중에 대표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모든 이 계명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 1계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1계명은 중요한 것이죠. 1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안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이 말씀 바로 1계명인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너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는 이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종교의 씨앗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던 그 마음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이 완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없어진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하면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재밌게 교제할 때는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아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던 그 종교의 씨앗이라는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 종교의 씨앗이 깨어지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허전할 뿐만 아니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우상의 시작입니다. 그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인도 같은 데는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죠. 800만 개의 신. 참 많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방송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그 중앙에 책상 위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사진, 부처 사진, 공자 사진, 이게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세 곳에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 신 중에 한 신이라도 나한테 딱 걸려라. 그래서 그 한 신이라도 나한테 복을 주면 된다. 이 세 신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세 신한테 다 절을 하는데, 한 신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 신이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그런 마음 표현이죠. 우리 영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복례산 정상에 가면 뭐가 있죠? 예, 잠신할매 바위입니까? 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또 영도 지역에는 참 무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배를 타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섬기는, 용왕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 종교의 씨앗이 깨어짐으로 인해 그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와가지고 또 이제 우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이 왜 그런 재앙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재앙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깨구리의 재앙, 어둠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왜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 강신, 해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물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마음을 강팍해 있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왔던, 그 어떻게 보면 물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그거는 참신이 아니고 우상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버젓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느냐? 아니,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는데, 이 우상은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을까요? 눈앞에 당장 이 다가오는 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했었고, 이 광야 생활에서도 농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옆에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쫓아내지 않냐고 놔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나 보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 모르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신이 누군지 압니까?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곡식의 신, 비의 신. 그래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저 바알, 이 곡식의 신, 비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니까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뒷전이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이게 그들에게 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곡식을 거둬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만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바알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들이 섬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때로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려운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급한 상황 속에 그렇게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라는 고집을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유혹 앞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도 하고,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라고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분주하고 바빠져 가면서 정말로 예배 시간이 다른 것에 빼앗겨져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메말라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뺏겨서, 무엇에 그 보좌의 은혜의 자리, 무엇에 그 예배의 자리, 무엇에 그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빼앗겨 버렸는지, 무엇에 내가 거룩함을 고백해야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런 모습들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타락되어져 버렸는지, 무엇에 내가 양보되어졌고 무엇에 하나님의 그 자리가 뒤로 가버리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며, 그 자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뒤에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맡김을 통하여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이제는 힘있게 걸어가기 때문에 정말 다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장 3절 말씀인데 이것을 생각하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보면서 읽었는데 이제는 암송을 한번 해버립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암송해서 이 암송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보지 않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암송했던 말씀, 또 계속 많이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 말씀의 내용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짐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유혹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하나님만은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비슷한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지금 너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그게 뭐 예배, 뭐 기도, 말씀 그게 더 중요해? 아니야, 이것부터 해놓고 그건 뒤에 해도 돼라는 그런 유혹들. 또 혹은 사탄은 우리에게 대충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대충 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깨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아니야라고 이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